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하고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하나님 권면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세뱃돈을 받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 말고도 어른들로부터 덕담을 받는 그런 뜻깊은 그런 기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때 우리 처가댁을 제가 잠시 들렸다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제 장모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데 평상시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장모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막 펑펑 우시고 그러신 건 아닌데 이제 그 목소리가 그 눈물로서 절절 끓는 그런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이 저희한테 해주셨던 그 기도가 저한테는 한 100편의 설교보다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무엇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생이 다하기 직전에 이제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비록 설 명절 같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12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될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이와 같을지어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 예언적인 유언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장면을 우리가 그 부분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서열상 12 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에 해당되는 이제 그 아들들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이 주의 깊게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을 향한 야곱의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제 둘째, 셋째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찌 보면은 다시는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축복 위에 축복 위에 축복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잔인한 도구다. 그 도구가 너희 집안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볼 텐데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동생인 디나가 이제 이방 족속인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이제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그런 좀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야곱이죠. 이제 그 디나의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이 이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시에 가해자였던 가해자의 아버지 하몰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그 나쁜 일을 당했던 그 디나를 우리 가족의 며느리로 삼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한 가지 조건을 걸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들 디나와 결혼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이 없이는 너희들에게 내 딸, 내 동생을 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민족의 전통과 관례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지만은 실상은 이 기회를 틈타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 히위 족속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그들이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통 중에 있는 하몰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침투해서 그냥 몰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나에게 험한 짓을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남정네들은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성 안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빼앗았고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집안의 물건들까지 노략을 하는 그러한 악행을 이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응당해야 하는 복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동생과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받아야 됐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했을 때에 세겜을 비롯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진멸당하고 빼앗고 이것은 충분히 우리의 모든 보상으로서 합당한 일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잔인한 도구가 너희 처소 안에 있다. 다른 말로 이제 책망과 징계가 너희 가정 안에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저주의 메시지를 남기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시몬과 레위가 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야곱이 이와 같은 저주의 메시지를 남기게 됐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는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 그리고 그들이 태어났던 출생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은 결단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둘째죠. 시므온의 출생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창세기 29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므온의 출생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 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야곱의 첫째 부인은 누구였죠?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부인인 라헬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께 마치 한탄하듯이, 하나님 제발 이 고통 가운데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 외로움과 이 슬픔과 이 역경 가운데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낳게 되는데,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제발 제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제가 제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생깁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딱 누구를 주셨다고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은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는데 그냥 자녀가 아들이죠. 특별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이 이제 내게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자신을 향하지 않고 둘째 아내인 라헬에게 향하게 됩니다. 아들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괄시를 받고 외로움과 고통이 끝나지 않게 되자 레아가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 외로움과 이 고통 가운데서 저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낳은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33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러한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셨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오늘 설교 제목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들으심이죠. 성경에 이와 유사한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한 의미로 이름이 장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생과 관련되어서 그에 합당하게 이름이 지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입니다. 아담이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자체가 아담,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사라가 절대로 저는 낳을 수 없어. 하나님 아유 저한테 그런 황송한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웃음으로 받아쳤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그 뜻이 웃음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불다라는 뜻인데 그의 온 몸에 나 있는 그 수많은 털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불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면 그의 동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같이 태어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의 태어났던 출생과 관련된 사건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를 굳이 말씀드리게 되면 모세인데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각각의 이름의 뜻을 다 설명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이게 되었는지 각 인물들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건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불렸을 때는 단순히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리는가 동시에 그 이름이 붙여진 상황들에 대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도움을 받은 장본인이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기쁨으로 회복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 자체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 바로 그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은 물에서 건진받은 자,
물에서 건짐받은 자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이름 말씀드렸죠. 제 이름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뜻으로 얘기했을 때는 상욱이라고 부르지만은 원래 그 뜻의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세 불렀을 때, 뭐 야곱 불렀을 때, 에서 불렀을 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뜻으로 이해하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물에서 건짐받은 자,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내 백성을 건지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시므온 역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부를 때마다, 아니 자기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그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에 합당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이미 그의 몸속에 뇌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동생 디나가 당하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그 극렬한 고통 앞에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를 추진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레위의 출생은 바로 시므온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29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녀가 또 쇠퇴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도 하고 이러한 까닭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나온 그대로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또는 결속시키다, 결속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뜻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레아로 하여금 야곱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그 나뉘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레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레위를 허락하신 것은 물론 야곱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레아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널 언제나 지켜보고 있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레위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역시 동생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복수심이 불타오르듯이 이게 치솟아 오르는 그 혈기가 심히 차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연합하신 하나님, 나를 결속시키는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는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하게 그가 살았어야 됨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즉결 심판하는 하나의 살인자, 폭행자의 모습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합치면은 어떠한 그런 뜻이 나옵니까? 들으시고 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고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싸우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붙어 있으면은 이와 같은 간증이 날마다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시므온 바라보면서 시므온아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기도하자. 시몬을 레위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둘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게 맞아. 서로를 볼 때마다 이와 같은 간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상황인데 이 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화가 나는 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되었던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과 그리고 어떤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유언을 그들에게 남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4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하는 그 유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오 네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처리했던 방식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맡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감정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살인과 약탈이라는 중죄를 그들이 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아갔던 삶을 보건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방금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네가 나와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역시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삶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지었지만은 내가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레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연합한다, 네가 나와 떨어뜨릴 수 없는 결속된 그런 관계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나는 남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훗날에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고 민수기 25장 말씀 보게 되면은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게 되는데 거기에 선두섰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유다 지파 속으로 예속이 되었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지금 야곱이 말했던 저주의 예언 그대로 그 지파와 그 민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저주의 메시지를 듣기는 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되찾고 온전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시몬과 레위는 당장에 그들의 눈앞에서는 어떠한 일이 해결이 되는 것 같은 통쾌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척척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그들의 손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의 지파가 사라져버리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시몬과 레위처럼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지금 분이 차오르고 내가 당장에 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이 일을 내가 주먹을 써서라도 내 혈기를 내가 사용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문제 앞에 내가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가 다 같이 시편 37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화면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아멘. 지금 분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은 그 일들을 놓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아,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그것이 합리적이고요, 그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이 제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절대로 초조해하지 말아라. 그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를 내거나 진노를 너희가 쏟아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너에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안 갚음하겠다고 얘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그들과 맞서게 된다면 너희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악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면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을 견디지 못해서 악을 악으로 되받아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냐? 우리도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심판했을 때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이 따라 들어가서 동일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안식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원의 손길을 소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죄가 없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이고 있다면 너희들의 올바름, 너희들의 정의로움은 내가 판단할 것이고 내가 드러낼 것이고 내가 반드시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을 베푸는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의 안식 안에서 끈기 있게 주님의 돕는 손길을 기다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종에게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배제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강청하는 그러한 기도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안식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때를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분에 이기지 못해서 혹시 스스로가 한 발짝 나아가려 했을 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므온,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아뢰야 되겠다. 레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과 손 붙잡고 넘어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 그러하기에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